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어떤 3시대요? 첫 번째가요, 전도 집중시대입니다. 전도 집중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주변에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집중시대 누리는 시작이요. 그런데 명단 적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전도 집중시대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리티 시대입니다. 알리티 시대는요, 아동센터, 문화센터, 치유센터, 복센터, 다민족센터 세워가지고 렘넌트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요. 알리티 시대. 그 다음에 237 시대입니다. 세계가 237개국이라 그러는데 한 나라를 맡으세요.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다가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나라 맡고 기도하다가 선교 캠프 한번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5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아라.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을 쌓아야죠. 응답받을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감람산에서 갈보리산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전도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을 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어떤 단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습니다. 이삭은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야곱은 선교 준비의 단을 썼습니다. 요셉은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단을 쌓을까요? 서밋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서밋이 돼야만 세계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의 단을 써야 돼요. 서밋의 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먼저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이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차피 서밋 될 것이고 서밋 돼야 세계봉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 안에서 종교생활하다 맙니다. 지난주에는요, 언약개정 23번째 언약개정 23번째 더욱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요, 더욱 심해집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 더욱 심해질까요? 그 이유요. 왜 험악한 세월이 심해지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당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전쟁, 포로, 노예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와라. 우상숭배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돌아와라. 그 사이죠. 특별히 사사기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을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죠. 험악한 세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심해지는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점점 더 험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대처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대처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요셉은요 7년 동안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내가 무슨 분야에 전공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싸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준비해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 어떻게 준비합니까? 훈련으로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영적 성장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험악해지는 세월을 축복의 세월로 바꿔야 돼요. 더 험악해지는 세월을 축복의 세월로 바꾸려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요. 거기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병들었는데요. 거기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과해가지고 무슨 일만 닥치면 무슨 원망, 불평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탓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요. 언약의 여정 24번째입니다. 스물네 번째.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을 잡지 못하면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언약을 잡은 사람들. 언약을 잡은 사람들 첫 번째가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번성한다고요. 번성하는데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고센 땅에서요. 고센 땅에서 번성했어요.
우린 육신을 입기 때문에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요. 살아야 할 땅도 필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축을 먹이는 목축업자들은요, 양치기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고센 땅이 양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땅이 꼭 필요해요. 육신이 예수양 끝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 거기서 번성했어요. 번성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생업이요. 생업을 얻더라 그래. 생업.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앞으로는 실업자 시대가 와요. 실업자 시대.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점점 많아져요. 미국은요, 수천만이라 그래요, 실업자가. 아니, 미국은 그렇게 몇 년을 걸쳐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3개월 동안에 완전 제자리로 들어갔다 그래요.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실업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실업자 시대가 와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저희들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적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서독에 과학보러 갔어요.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과학부들이 있던 데 가봤거든요. 근데 제일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 봤어요. 2,000m까지 내려가서 석탄을 팠다 그래요. 서독에 간호부로 갔어요. 간호사로 갔어요. 말이 간호사지 서독 가서 뭐 했냐면 죽은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28절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죠.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가 하면 바로 왕이요.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에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파가 남자아이 낳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겠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벌을 왕이 부르니까 가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산기가 있다 그래서 가보면 벌써 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번성했어요. 얼마나 번성했느냐? 72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약 300만에 350만의 인구가 될 정도로요. 그렇게 많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별을 세면 셀수있나 한번 세봐라. 땅에 모래를 셀수있나 봐라. 그만큼 많이 주겠다 그러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언약 잡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요. 조상.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왜 가나안입니까?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은 거기에 메시아가 올 땅이요. 메시아가 누군데요?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순사. 그분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요. 재앙,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참 세상.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운명을 바꿀 참 왕이 오실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묻히기 위해서 생명건 언약을 시킵니다. 생명건 약속을 하게 해요.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랬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엎어졌어요. 엎어져 자요. 엎드려 자는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와요? 생명건 언약을 할 적엔 꼭 거기다 손을 넣어요. 그게 자꾸 합니다. 생명건 언약.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은혜는 자식이 부모에게 입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셉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왜요? 그 민족 다 살렸으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인애와 사랑이죠. 성실함으로 믿음이죠. 생명건 언약을 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번성하게 했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리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기 내려가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다시 내가 불러올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불러올릴 생각 안 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나한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깨닫고 자기는 먼저 가나안 땅에서 묻히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천국 간 사람들한테 천국 환송 예배인데 그 유족들한테 문자 보낸 건 아버지 천국 입성하신 걸 축하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딴 소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제 아마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단어도 다 바꾸고 절차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상만 당하면 검정 옷을 꺼내 입고 검정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줄 알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천국 입성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잔치. 근데 불신자들이 볼 적에 불신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까 봐 욕먹지 않으려고, 욕먹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좀 입고 가기도 하죠. 근데 좀 교육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죠. 30절, 3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끝까지 예배해요. 끝까지. 애굽에 내려올 때도 단을 쌓고 예배를 했는데 이제 죽을 적에도 임종 예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요. 임종 예배를 합니다. 무슨 확신이 있느냐? 사후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서 자기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묻히기도 하지만 천국을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매장지를 정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하러 갑니다. 애굽에서 가는 땅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40일 동안 가야 된다 그래요. 40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갔습니다. 그럼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KTX 타는 것도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시신을 메고 가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조금 멀리 장지가 있으면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40일 동안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약속을 하죠. 심지어 맹세까지 시켜요. 맹세. 너는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생명과 언약을 하고. 그런데 요셉도 메시아가 올 땅에 가기를 원해서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분명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요. 그런데 왜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대요. 요셉이 죽었는데 40일 동안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반감받을까 봐서 자기는
애굽이 흉년이었으니까 그냥 거기 매장하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적에 내 해골을 묘골하라. 그렇게까지 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결론. 언약을 여러분 어떻게 잡습니까? 대부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잡아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강목성 하는 얘기로 알아듣죠. 그런 사람 예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 두고 합니다. 염두에 두고서요. 뭐냐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체에서 네 이름을 뺄 것이다. 설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말을 내가 임의대로 할까 봐서 저는 성경을 시작하면 계속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잘못하는 게 있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설교할 때마다 꼭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니요. 설교 아니고 그건 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가 포함돼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설교예요. 요거 두 가지를 늘 생각하려 합니다. 강단에서 하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강단에 선포된 말씀 중에서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내 귀에 듣기 거슬리는 말도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그 말씀에 불평분하지 않냐고 언약 잡았어요. 무슨 언약 잡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듣기 좋을 만만 언약으로 잡으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듣기 힘든 말도 어린 말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한테. 목사님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근데 처음에 그 문자가 어떻게 했냐, 기분이 좀 조금 나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엔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그따로 받아? 그랬다간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 하나님이 날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게.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피해갈 적에 베냐민 지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요, 티끌을 날리면서 돌팔 매질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한테 한마디도 하십시오.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주를 모욕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쳐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않았겠냐? 이 일 때문에 나를 더 속히 이 어려운 데서 빨리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서 거역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3월 29일) 주일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목이 정체성이요. 정체성, 신분, 권세, 누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짜는 안 좋다. 공짜는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 공짜를 먹기 시작하면 계속 공짜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 경제 5위였던 아르헨티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석유 매장이 제일 많은 베네수엘라 얘기했어요. 그 나라들은 다 공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서 유럽에 그리스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 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게 공짜에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번에 재난구호기금인가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구제하든지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반응 참 많대요. 어떤 반응이냐면 그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그걸 헌금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헌금했다고 해서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설교하느냐?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굶어 죽을 만큼 어렵습니까? 막 불평해요.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복음 그러다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율법입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공짜는 먹을수록 계속 공짜를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제하든지 헌금하든지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 나쁜 일에서 번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걸 얘기했는데 율법적으로 돌아갔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그게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 잡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근데 통과했죠. 나중에 롯이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돈도 사람도 다 뺏어왔어요. 근데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뺏어온 물질은 다 너 갖고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라.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싫다 그래요. 왜 싫으냐?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하실 텐데 내가 부자가 되면 네가 그럴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겠다, 부자 되겠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네 신들매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쓸 때 다 정해놨죠. 이거 받으면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다 정해놨죠. 쓰세요. 근데 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쓰면서 내가 쓰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해주신 말씀에 원망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아무 말나 그냥 쓰세요. 내가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시는데 내가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언약으로 잡았던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자가 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그걸 새성전 건축헌금이나 구제에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 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번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核心 가운데서 점점 험악해지는 세월을 축복의 세월을 바꾸시려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포럼하도록 합니다.